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3 친구들은 벌써 6월 모의고사를 봤죠. 또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학교에 다시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요. 바라기는 남은 6개월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힘내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잘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 당시가 어땠는지,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한번 각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할아버지, 이제 정말 못 참겠습니다. 맞아요. 요엘 그 양반이 또 뒷돈을 받아서 상태가 안 좋은 구리를 팔아 넘겼다니까요. 그리고 그 앞돈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어제요, 아비야가 결혼지 찬금으로 준비한 염소를 빼앗아간 나쁜 놈을 봐줬어요. 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늙으셨고 당신 아들들은 어르신처럼 살지 않아요.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해요. 백발이 다 된 노인 사무엘은 묵묵히 그 분노에 가득 찬 원성을 듣고 있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알겠네. 이제부터 주님께 기도를 드려볼 테니까 좀 기다려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좀 어색하죠? 제가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이 마음이 상한 사무엘이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 당시에 재판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관, 지금으로 치면 판사죠. 이런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무엘도 긴 기간 동안 자신이 왕이 아님에도 자신을 왕처럼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라는 질문은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서라는 것은 역사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12권의 책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말하는 거를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뉘어지죠. 이 중에서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사무엘상은 역사서에 해당한다고 아까 말을 했습니다. 이 역사서 12권을 관통하는 큰 주제가 바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의 에덴에서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집트 탈출 이야기인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에는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복 군주에 대한 동경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을 빼고 주변 나라들은 정복 군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복 군주제라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벌이는 왕의 이야기가 그들에겐 익숙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 당시 주변 나라들은 전부 철기 시대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철기 문명인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왕을 세우는 일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보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이웃나라에 창각할 그리고 군대에 달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국가들의 철기 문명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기 문명에 눈이 끌린 거죠.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벌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대신 거짓된 왕의 다스림, 그것을 받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괴롭고 불행한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인 삶, 그것을 쫓아서 구했던 왕이 그것을 주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이 나중에는 자신들을 뒤통수 치는 왕이 되어버리는 것. 노동의 대학가는 빼앗길 것이고요.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서 평안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애타게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여전히 왕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을 둘러싼 이웃나라의 모습, 철기 문명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그들의 눈에는 철기 문명의 풍요로움이 찬란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주변 나라들, 철기 문명들이 가진 도시라는 문화 체계, 그리고 정치 체계, 철제 무기로 무장된 군대가 아주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 이제 겨우 정착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소수 민족들에게는 저 찬란한 문명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들을 따라잡지 않으면, 왕을 세워서 서둘러서 그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사라는 사람들은 믿었지 않죠. 사사라는 사람들은 전쟁 지휘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결국에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철기 문명들로 둘러싸인 이 주변 국가들의 찬란한 문명 속에서 작고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쌓아야 할 스펙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아주 작은 문제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의 세상 속에서는 더 치열하고 더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입시와 취업 문제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되고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나만 도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입시와 취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공부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취업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전망들이 참 많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나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매일 뒤처짐과 불안 속에서 살진 않습니까? 뒤처짐의 불안과 경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진 않습니까?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질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단지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존적인 태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취업 경쟁과 학업 전쟁, 입시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시는데, 그런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왕으로 모셔야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일까요? 적어도 구약시대처럼 철기 문명 시대와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실패와 좌절감,
또는 불안감,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몸부림치자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매일 다시 일어서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고 매일같이 자신을 일으켜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치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걸음은 바르게 하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낙심하지 않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왕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왕이 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